오늘 본문 직전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아도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지난 3년여 동안 오직 예수님 말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18절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제자들은 그야말로 일시에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은 처지가 된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가신다는 예고도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지만 그들에게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예수님 당신 대신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오직 예수님을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만나고 경험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더욱 불안한 점은 그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셔서 이제 불안해할 자신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이 세상에 힘 있는 분으로 오셔야 그들이 살아갈 입지가 좀 더 안전해질 텐데 예수님이 지금 정반대로 당신의 영을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로서는 참으로 당혹스러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가룟이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당시 이 제자들의 입장에 있다면 유다의 이 질문이 그들의 사정이 얼마나 절박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3절로 1절까지 내용 중 우리가 본문 27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유다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먼저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신앙인의 삶과 그 삶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존재론적인 정체성과 삶의 양태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제가 신학교에 들어오려고 처음 이 본문을 접했을 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당시에 제가 어떻게 이해했을까 돌이켜보면 그저 아주 막연한 추상적 개념쯤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실제 저의 삶 속에서 저와 함께 하시는,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체감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여기서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인들의 존재론적인 정체성과 거기에서 나오는 삶의 양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경험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제가 실제 삶 속에서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막연한 추상적 개념으로 다가왔다는 것은 역으로 제가 당시 그만큼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께서 저에게 찾아와 저를 거처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께서 제 안에 내주에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거처 삼을 정도로 그분을 사랑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함께하고 계심에 제 마음을 열지도 못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실제 살아가는 사람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들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체험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실제 삶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체험하게 될까요? 일상을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에 참여했던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말씀으로 기도하셨던 그분은 다음과 같이 그분의 기도 일기에 적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다. 그랬더니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느꼈다. 나는 잠시 그분과 함께 머물렀다. 예전과 비슷한 일상이지만 뭔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그분의 구체적인 임재와 실제적 현존으로 느껴졌다. 나는 이런 그분의 현존에 함께 머물렀다. 어제 말씀에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또 마침 요즘 읽어나가고 있는 서적 중 중세 신비가의 증언을 보면서 내 자신의 안일함과 함께 내가 얼마나 더 분발해야 하는지 각성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 신비가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나의 이 경험이 얼마나 일천한지도 깨닫는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언약이 얼마나 실제적인 말씀인지 다가온다. 그분의 이 증언은 우리가 거처를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할 때 실제로 무엇을 경험하는지 조금이나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더 잘 따르려는 열망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연스럽게 자기 거처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외면하거나 그분을 무시하지 않는
삶을 이제 마음속으로 그려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 삶의 질서와 조화로 다가왔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며 생기로 충만한 삶을 위해서 건강한 생활의 루틴을 깨뜨리지 않으며 또 가능한 한 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그분과 함께 실제적으로 거하겠다는 그런 열망을 마음에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단지 어떤 묵상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인격적인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늘 품겠다는 의욕으로 넘쳐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영혼 깊은 곳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자기 자아에 통합되지 못한 부분을 그리스도의 손길로 그분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겠다는 그런 열망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반복되는 꿈과 그 무의식의 메시지를 이제는 덮어버리거나 무시하지 않고 심도 있게 다루고픈 마음이 꿈틀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이 오셔서 늘 저와 함께 거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음 날 이제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적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기도 직전 잠시 여백의 시간에 내적 일탈을 경험했다. 그리고 순간 나와 그리스도와의 거리감을 느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말씀이 실감나게 다가왔다. 나는 잠시 세상의 평안을 구한 것이다. 마음의 근심과 잠재적 두려움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순간 그분과의 친밀감을 놓쳐버린 것이다. 이처럼 성령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거처하시고 그런 나에게 당신을 드러내신다. 그러니 그분을 모르는 세상에 그분이 나타나실 수가 없음을 깨닫는다. 이처럼 은밀히 당신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처럼 은밀한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겠는가? 신앙의 신비이고 삶의 신비이고 인간 존재의 신비이다.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러한 삶의 신비가 이제 역으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신앙인의 은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제 그의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20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묘사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방식입니다. 방금 전 그분이 잠시 내적 일탈을 겪었을 때 우리와 주님과의 거리감, 어색함, 서먹함, 그리고 이와 반대로 그 전날 경험했던 우리와 주님과의 친밀감, 이런 내적 감각이 곧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는 삶의 리얼리티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적 감각에 더 민감히 깨어 있고 더 자유롭고 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외적 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내적인 상태가 그리스도께서 나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의미의 핵심 요소요 영역입니다. 미세한
내 안의 흔들림, 자극, 순간순간의 조율, 또 바로 잡음, 이러한 우리의 내적 경험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밀하게 거하고 있는지, 얼마나 민감히 그분의 현존에 깨어 있으려 하는지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적 상태가 어떻게 경험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분께 우리가 실제로 반응, 응답하고 그에 대한 그리스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그분과 점점 더 친밀해지면서 이미 사랑 자체이신 그분을 나도 모르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자유와 자존감이 이미 내 안에 충만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 종교처럼 내가 뭔가를 수련하고 배우고 단련하는 극기 훈련으로 그 경지에 다다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 그 사랑에 반응,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존재론적 각성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존재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존재 변화는 이제 내 존재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나 원리가 그 변화된 존재로서의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으로 바깥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에서 오는 그분과의 친밀감은 이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영역, 내 자아의 깊은 곳으로의 영적 여정으로 우리를 안내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영역이 깊어지고 확장되어 우리 존재와 삶을 통해 안팎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소망이 어쩌면 버거울 것 같지도 않고 또 멀리 느껴지지도 않는 사람들. 이런 삶에 늘 감사하는 사람들. 아마 이런 사람들일수록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체험하게 될 영적 실상은 어떨까요? 아마도 그런 사람은 마음의 힘을 느끼고 세상 안에서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누리는 내적 힘과 자유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의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지 세상 삶에서 부여하는 기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인의 삶의 실상이 곧 그에게 나를 나타내신다는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어떤 신문기사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꽤 오랫동안 지냈던 유럽의 어느 저명한 패션 디자이너를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인들의 패션에 대한 관심도를 말하면서 한국인들의 패션에 대한 관심은 세계에 내놓을 정도로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입을까 보다도 다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입을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평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창의성과 개성이 생명인 그 패션 분야에서조차 내 자신의 기준, 나의 가치관, 나만의 유일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세태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내 존재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감각으로 내 자신의 모습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입는지에 관심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주를 이루게 되면 우리 사이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동질화될까요? 아니면 개성화된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보나마나 뻔하겠죠. 동질화된 사회와 다양화된 사회에서 사는 삶, 어떤 삶이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동질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삶이 버거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또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으로 자신만의 개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경쟁할 대상도 경쟁해야 될 필요성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만의 삶의 가치와 의미에 충실하니 그런 사람의 삶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삶에 대한 자존감, 그 자존감에서 오는 자유와 창의성이 발현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사회요? 동질성으로 나타나는 사회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나의 가치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나 기준이 내 속에서 퍼올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은 늘 평안이 없고 외부를 주시해야 되고 나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에 우리가 주눅들기 쉽습니다. 삶의 기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삶은 늘 바람잘 날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근심이나 두려움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안 속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 안의 갈망, 나의 두려움, 내가 예민한 영역들, 내 안에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안과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더 자유롭고 더 깊고 더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헤르만 헤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과 무엇을 알려고 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알려고 하는 희미한 불꽃이 시작될 때 그는 비로소 인간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운 한 인간의 길로 들어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존재 변화를 이루어 간다는. 그래서 그 존재에서 나오는 삶의 양태, 삶의 방식들이 우리는 자유롭고 행복하고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그런 진정성 있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사람은 자존감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어떤 외풍이나 어떤 위협이나 협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자유롭게 그 자신만의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걸어간다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지 깨닫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유와 행복으로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질문하면서 더 깊이 주님 속으로 또 내 안에 주님과 통합되지 않는 여러 부분들 주님과 함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손길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